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새벽을 깨우는 동굴 속 찬송이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아까 성희 사모님이 얘기한 바대로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3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들어갔는데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첫 1년을 지내면서 참 이렇게 1년을 돌아봅니다. 사실 그전에는 평소에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참 낯설었던 이런 단어들이 그죠? 확진자니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런 줌 미팅, 현장 온라인 예배, 면역 주사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이제 익숙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잠언서 이 말씀 잘 몰라도 우리는 참 슬기롭게 잘 대처한 것 같아요. 그죠?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정부에서 참 이렇게 또 많은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재앙이 오면은 또 피할 줄도 알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나름대로 정말 또 다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1년을 지내면서 또 오늘 이 57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 피해 있나? 나의 피난처는 어딘가? 그리고 내 상태는 어떤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내 상태는 어떤가? 간혹씩 가다가 오히려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전에보다도 더 활동적으로 더 열심히 잘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참 여러 가지로 그죠? 힘들어요. 그죠? 1년 지내보니까 많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인 건강도 그렇고 영적인 건강도 굉장히 좀 쇠잔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로 피했습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집에 집콕하고 있어요. 그죠? 집콕. 그래서 주로 이제 가정에서만 가족끼리만 지내다가 조금씩 이제 또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 사이에는 또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이제 어려움 없이 조금씩 넓히긴 하지만 주로 집에 콕 박혀 있거나 아니면 마스크 뒤에 우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피해 있긴 하는데 오늘 이 57편 말씀은 이 시편 기자는 아마도 다윗인 것 같은데 이는 피난처 되시는 주께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년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참 제대로 우리가 현장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피해 있지만 우리가 피해 있는 그 장소가 어딘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정말 권고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로 피합시다. 주님께로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때문에 그가 이 주님께로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고, 두 번째로는 그 피한 곳에서 그냥 겨우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엄청난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께로 피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보낸 소포를 거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로 피하라고 오늘 57편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1절에 보시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표현하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래서 비유가 이렇게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새끼새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죠? 어미새죠. 어미새입니다. 그래서 마치 비록 어미새가 자기는 희생이 될지라도 자식을 품는 그런 그 품 속에 이렇게 있는 그런 안전한 것을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성전 안에 지성소에, 그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뭐라 그러죠? 속죄소라 그래요. 시은좌 속죄소. 그런데 거기 위에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사 날개 아래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편 기자는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천사 날개 아래, 구름 날개 아래를 상상하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숨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2절에 보시면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God most high.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품 안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피해 가야 된다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우리는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여기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을 다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엄청난 재앙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죠? 그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있는데 이 재앙들이 어떤 재앙들인가 하면은 거기 뒤에 4절, 5절, 6절, 4절, 6절에 특별히 나오는데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사자들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그 이와 혀를 얘기하죠. 굉장한 비방의 그런 그 무기를 가지고 창과 화살과 칼과 같은 그런 정말 아주 중상모략의 그런 말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또 웅덩이를 파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정말 멸망케 하려고 하는 그런 재앙들인데, 그런데 그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여기서 정말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중단된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을 온전히 다 이루실 때까지 재앙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이 결국은 모든 내 인생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나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어요. 굉장한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도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우리가 상실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목적과 그런 어떤 계획들이 틀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어떤 재앙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굳게 믿읍시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가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앞에 57편의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이제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시편 말씀 묵상하는데 주로 다윗의 그런 그 인생의 스토리에 이렇게 연결된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 그 다윗을 이렇게 시기해서 그걸 그렇게 정말 핍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는 다윗이 숨다 이제는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젊고 말이죠. 그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면서 정말 그를 굉장히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심지어는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너가 이제 왕이다. 왕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왕은 무슨 고사하고요. 지금 언제 내가 죽을까? 이 목숨이 지금 경각간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군사를 풀고 백성들을 눈과 귀로 삼아가지고 계속 이잡듯이 그 나라를 다 뒤지면서 이 다윗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굴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사울이 아무리 많은 계략을 꾸미고 정말 온갖 정말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그런 간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실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실 거야.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얼마나 격려와 위로가 됩니까?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참새 한 사람 한 마리도 그냥 정말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당신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읍시다.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굴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보내주세요. 하늘로부터 뭔가를 보내주세요. 3절에 보시면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뭔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소포를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왕의 편에 서서 자기를 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자기랑 친구였던 그런 사람들도 다 배신하고 왕 쪽으로 다 붙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 이제 버림받은 상황인데 하나님도 날 버리신 것이 아닌가,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주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데 마치 호위무사 2명을 보내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소풀을 걸러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즉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너무나 변치 않는 그런 언약적인 그런 신실하심, 사랑과 친절함과 충성심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끝까지 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이 언약적인 사랑을, 이 친절을 나는 끝까지 너에게 베풀 거야. 그 인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깜깜한 동굴 속에 어디서 마치 구멍이 생긴 것처럼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이 쫙 빛으로 나를 감싸 안는 거예요. 감싸 안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건 에메트라고 하는데 에메트, 이것은 진실함이에요. faithfulness예요. 진리다, 진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틀림이 없는 것, 확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한 것. 이렇게 변덕 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 2 호위무사를 딱 보내서 오른편에는 나의 인자가, 왼편에는 나의 진리가 너를 딱 잡고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주님의 계시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는 거기를 앞에 보시면은 탄원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절에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있으면서 이런 안전하고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자와 진리를 듬뿍 받으면서 그 동굴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상상을 해봅시다. 동굴 속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갇혀있는 곳이지만, 깜깜한 곳이지만 하늘은 열려있죠?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요. 하늘이 열려있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여기 시편 몇 편 뒤로 가보면은요, 주의 인자가 얼마나 좋은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의 헤세드 사랑, 그 사랑만 있으면 게임 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로 대하신다,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여러분 믿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지키시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당도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비록 가까운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정말 비방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는 정말 이 나라의 역적이 된 것처럼 그렇게 정말 너무나 외톨이 신세가 된 이 다윗이지만 그는
주께로 피한 다음에 굉장히 다른 각도로 인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을 보게 되고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그냥 인자와 진리라는 것이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그를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7편이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시편인데 이것도 이제 그 어떤 탄원 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본 그런 탄원 시들, 즉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탄원의 시 아닙니까? 그 탄원의 시는 특별히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금 너무나 곤경에 처한 현실, 그 현실을 호소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호소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탄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와중에 여기저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힘을 얻고 믿음을 얻어서 어떤 그 믿음의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57편은 아까도 우리가 뭐 재앙이나 원수들을 잠깐 살펴보긴 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긴 했지만서도 그러나 전체적인 지배적인 내용이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 믿음의 확신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마치 표현한다면은 이 지금 동굴 속에 있는데 거기서 그냥 막 이렇게 콸콸 솟아나는 게 이 감사 찬송인 거예요. 감사 찬송이. 그래서 오늘 이 57편 앞에 1절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얘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57편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믿음과 확신과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정말 넘쳐나서 오늘 특별히 아까 봤던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지금 현실은 굴 속에 있지만 이거보다도 더 큰 그런 능력의 찬송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능력의 찬송으로 감사로 오늘 이 57편이 쫙 이렇게 정말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너무 정말 미저러블한데 그래서 굴 속에 갇혀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기도하는 중에 너무 힘들어서 겨우겨우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와중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견고히 섰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확정했다. 그리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거다. 그리고 이런 비파와 수금을 내가 다 동원해서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께로 피한 이 다윗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그냥 거기서 겨우겨우 재앙이 피해 가도록 그냥 거기서 숨죽이고 겨우겨우 그냥 지내는 게 아니죠. 그죠? 거기 안에 정말 갇혀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리바이벌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평소에는 자기가 미처 드리지 못했던 그 찬송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 말은 아직은 어두워요. 그렇죠? 아직은 이 주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당도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미리 선언을 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곧 아침이 올 거니까, 곧 주님의 구원이 올 거니까. 그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 주께로 피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가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개인적인 그런 탄원의 시였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였고요. 자기를 괴롭히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의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의 서원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세상이 사울로 가득 찼었어요. 그죠? 공포로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숨 쉴 곳이 없어서 이 동굴 속에 그냥 갇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쫙 비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의 인자와 진리를 탁 보내주시니까 세상이 뒤집어 보이죠. 그죠? 사울은 조그매졌고요.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가득 채우고 궁창을 가득 채운 것이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그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다 그냥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악이 전체를 다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전체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해 보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로 오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계획대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악을 능히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자기가 지금 깨닫고 경험하는 이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아멘이시죠? 예, 문 나라가 다 듣고 순종하고 경험해야 되는 그런 찬양으로, 우주적인 찬양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전 우주를 향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시절 그렇게 보내는 축복이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오늘 예배 찬송으로 아까 처음에 불렀죠? 저희 다 정말 사랑하는 그런 찬송 아닙니까? 근데 11절이 오늘 이 시편 57편의 사실 후렴구입니다. 노래에 후렴이 있잖아요. 그죠? 이 후렴구가 11절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정말 하늘 높이 정말 exalted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어디도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온 세계에 쫙 펼쳐져서 악인들이 다 무릎 꿇고, 아멘?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앙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11절에 이 내용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죠? 5절에 나왔어요. 5절에 똑같은 내용이 후렴이니까, 그죠? 앞에 한 번 나왔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얘기가 5절에 나오고 11절에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사실 5절에 나온 그 내용이요, 그 앞뒤로 4절과 6절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좀 흥미로워요. 4절과 6절은 원수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원수들에 대한 얘기예요. 4절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문제투성이에요. 그죠? 숨을 데가 없어요. 창과 화살은 원거리 무기예요. 그죠? 예. 창도 던지면은, 그죠? 예. 멀리 있으면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 그들은 원거리와 근거리의 모든 무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사자들처럼 나를 달려들어요. 무슨 먹잇감을 잡듯이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5절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에게 지금 자기를 죄어오는 그 문제 속에서 말이죠, 눈을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내 문제도 덩달아 해결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데, 하늘 높이 들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언약에 충성스러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서 어떻게 높아지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사랑이 정말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어려운 중에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57편의 이 시편 기자는 굴에 숨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도 사절에 보시면은 현재 자기의 현 위치는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어요. 자기의 현장이 있어요. 정말 새처럼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 없는 그 삶의 현장이 있어요. 도피하고 싶지만 도피할 수 없는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우리 57편 한글 번역은 미래형 같이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을 우리 NIV 가지고 계신 분들 옆에 잠깐 보시면 현재형이에요.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절에 보시면은 주께 피한다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두 번 피한다는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원문을 보면은 하나는 완료형이고요. 이미 피해 있어요. 두 번째 거는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계속 내가 앞으로도 계속 피할 거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이 그 시제가 좀 어려워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시제가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과거가 현재일 수도 있고, 예? 현재가 미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요청하지만 이미 당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나라가 임할 거다. 두 개가 같이 가죠? 똑같아요.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그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앞으로 오겠지만 이미 온 것처럼 믿고 그 속에서
그를 옥죄고 있던 그런 그 굴 속에서 굴이 그냥 터져나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요술 램프 안에는 진이 있잖아요. 진이. 그래서 이렇게 쫙 비비면은 쫙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제 그런 마술 램프 있는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진이가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센 이유가 뭔지 아냐? 그거는 평소에 그 조그만 요술 램프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힘이 센 거다. 그게 이제 영적인 훈련을 얘기할 때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이 오늘 시편 기자가 동굴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제약을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피해서 나름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약된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사람이 동굴 속에 갇혀 있으므로 거기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가 엄청난 그런 파워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런 영적인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약 없이 그냥 대기하시면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우리 영이 다 쇠잔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오늘 이 57편의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주께로 피하게 되면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 강력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정말 온 만민을 향하고 문 나라를 향하고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피해 계시는 곳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 1년을 채우는 오늘 어떤 상태십니까? 건강을 많이 잃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인력으로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절을 오늘 이 57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 씁시다. 안전하고 격려와 위로가 넘치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그리로 피합시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이 동굴 속에서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높이 온 세계 위에 높이 높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변하고 또 이 세계가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피해 있는 곳이 주님의 품입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습니까? 그리로 피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